오늘은 종려주일,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신 바로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주일이죠. 지금 예수님은 단순히 순례객으로 방문하시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생애의 마지막 주간이요, 사역을 마무리 짓는 이 중차대한 시점에서 전에 있었던 방문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번이 예루살렘 처음 가보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몇 차례 예루살렘에 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방문은 예전 방문과는 사뭇 다릅니다. 누구나 알 수 있게,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성으로 들어가고 계신다는 점이죠.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은 단연코 왕으로서의 입성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예수님에게 끌고 오고 있는데 아무도 한 번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인지라 그 위에 안장이 올려져 있을 턱이 없죠.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그 위에 예수님을 모십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실 때 제자들은 자기의 겉옷을 길가에다가 깔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8절에 보면 그때 무리의 대다수가 그들의 겉옷을 길 위에 폈다라고 말하죠. 왕이 가시는 길에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펴는 행위는 오래된 관습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왕에게 절대 복종하겠다고 하는 상징적인 행위이기도 하죠. 여러분 레드카펫 좋아하시죠? 야, 나도 저 레드카펫에 한번 서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꿈도 꿔보실 텐데, 레드카펫, 붉은 용단, 공식 행사 때 유명인이나 고관들의 인사를 환영하기 위해서 깔아놓는 용단입니다. 에어포스원, 대통령이 타고 가는 전용기가 에어포스원인데 에어포스원을 타고 다른 나라의 공항에 내릴 때 국빈 대우를 해주기 위해서 레드카펫을 깔아주죠. 그러면 대통령과 수행했던 장관들이나 국회의원들이 같이 그 레드카펫을 걸어갑니다. 칸이나 베를린이나 베니스 영화제에서 이제 셀럽들이나 인기 연예인들이나 유명한 영화 배우들이 그 레드카펫에 서서 포토 타임을 갖죠. 그런데 이 레드카펫보다 낫습니다. 이게 겉옷은 그들의 재산 목록 1호요, 생명 그 자체입니다. 유대인들은 단벌 신사예요. 대부분이 다 단벌 신사예요. 겉옷이 다 하나밖에 없다고요. 이 겉옷은 입는 옷이 아니라 덮는 옷이에요. 제가 수요 성서연구 시간에 옷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당시의 문화와 생활 관습과 이런 그 풍경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 코너에서 제일 먼저 의복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12주 동안 3달에 걸쳐서 제가 낱낱이 말씀드렸습니다. 자주 옷이 어떤 옷이며 또 속옷은 어떤 옷이고 겉옷은 어떤 옷이며 배옷은 어떻게 짜고 사울의 발 앞에 그들의 옷을 놓았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며 여러 가지 이 테마를 가지고 12시간에 걸쳐서 제가 말씀드리는 중에 겉옷에 대한 이야기를 2시간 말씀드렸어요.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슬리핑백입니다. 잠잘 때 덮는 것이라고, 입는 옷이 아니라 덮는 옷이라고요. 요새는 이제 변화가 돼가지고 유대인들이 탈릿이라고 하는 기도 숄 있어요. 정사각형으로 된 큼직한 기도 숄을 딱 뒤집어 쓰고 기도하고 성경 읽을 때도 그거 합니다만 현대화된 것이고 약식이지만 옛날에는 거칠지만 두툼하게 해서 춥지 않도록 덮고자 하는 겉옷이고 이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옷을 전당 잡히면 반드시 전당포 주인은 그 주인의 이 옷의 주인에게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야 돼. 아니면 자다가 얼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저체온증에 걸려서 급사할 수도 있겠으니까.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단순히 겉옷 한번 벗었다고 해서 그냥 의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자기의 재산 목록 1호요 생명과 같은 그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앞에 깔아드리죠. 김소월 시인이 노래했던 것처럼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 길에 뿌리오되 가시는 걸음걸음 사뿐히 들여받고 가시옵소서 하는 그 간절한 심정보다 더한 심정으로 자기의 전 존재를 내어드리는 행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왕이신 예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하게 되리라고 하는 간절한 기대를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뜻밖에도 이 사람들의 경배를 조금도 금하지 아니하시고, 야 아서라 말하라 뭘 이런 걸 다 아냐 이렇게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오늘만큼은 그들의 경배를 고스란히 그대로 받고 입성하십니다. 제자들은 그동안 자기들이 곁에서 지켜본 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수많은 모든 능한 일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소리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로 이때를 위함이구나. 바로 우리가 3년 반 동안 한솥밥 먹으면서 고생한 것이 바로 이 순간이구나. 우리의 모든 고생을 보상받는 순간이 오는구나. 이러한 감격도 있었겠죠. 아마도 이제 그 당시에 제자들이 먼저 선창하고 그 뒤를 따르는 모든 이들이 뒤에서 함께 후창도 하고 같이 합창도 하는 이런 큰 소리로 예루살렘이 진동할 정도로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자, 보세요. 재밌는 광경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실 때는 하늘에서 합창을 했어요. 천군 천사가 찬양을 하잖아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근데 이제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주간에는 땅에 있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찬송을 받으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그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왕이라고 묘사하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인정하고 부르는 호칭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다는 뜻이기도 하죠. 자, 예수님이 탄생할 때는 하늘에서 움직이면서 하늘에서 합창이 들려왔는데 천사들이 평화를 노래했는데 왜 하필 예수님이 죽으러 가시는 마지막 그 현장에는 사람들이 뜬금없이 하늘에서 하늘의 평화를 노래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때도 그냥 하나님이 천군 천사 보내줘서 평화를 노래하면 안 돼요? 어디 덧납니까? 굳이 사람들이 여기서 평화를 노래하고 있단 말이죠. 자, 예루살렘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도성이요 문자 그대로 풀어보면 평화의 도시 아닙니까? 원문은 예루살렘입니다만 예루라고 하는 말은 거처 또는 거처하다 그런 뜻이고요. 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샬롬 또는 살람이라고 말하는 평화를 말하는 거죠. 평화가 거처하는 곳, 평화가 머무는 곳, 평화가 깃드는 곳, 평화의 도시라고 하는 뜻인데,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짓밟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왕이신 예수님이 그 로마 군인들을 무찌르시고 예루살렘에 평화를 주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데 식민지 지배자였던 당시 유대 총독은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근무하고 있다가 무슨 일이 급박히 생기면 말을 타고 재빨리 내려와서 이 예루살렘에서 안토니오 요새라고 하는 그곳에서 주둔하면서 이제 정사를 돌봤는데, 아무튼 이 땅에 예루살렘에 평화가 있을 때 비로소 하늘에도 평화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하늘의 영광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찬양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 가득하며 이 땅에는 평화가 넘치게 하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염원을 담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를 제발 구원해 달라고 호시아나 호시아나를 외칩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세세토록 온 백성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죠. 우리 모두 예수님께 경배하며 그분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아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종료주의를 지키는 가장 큰 핵심이요 의미죠. 그런데 지금도 이 평화의 도시가 되어야 될 이 예루살렘이 가장 첨예화된 분쟁의 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잘못 건드렸다가는 그날로 3차 대전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세계 3대 유일신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그런데 이 유일신 종교가 가장 성지로 여기는 것이 똑같이 공통적으로 예루살렘이라는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200년간 계속되었던 십자군 전쟁을 통하여 이 땅 차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으며 그 뒤로도 지금도 계속해서 예루살렘 이제 올드 시티와 뉴 시티가 있는데 가면 구 도시에 가보면은 4개로 딱 나눠져 있잖아요. 딱 쪼개져 있어요. 4등분돼 있어요. 무슬림 지역, 기독교 지역, 유대인 지역, 아르메니안 지역 이렇게 해서 일촉즉발에 손대면 톡 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가 바로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이 땅 만물을 평화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2021년 종료주의를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의 입성에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인 세 그룹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디에 속한 부류일까 생각해보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째는 주님의 사역을 돕는 사람들이 있었죠. 나귀 새끼를 기꺼이 이름도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 무명의 사람입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는 이 사람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나귀 새끼를 기꺼이 예수님에게 드린 그 주인이랄지, 겉옷을 기꺼이 벗어서 깔았던 제자들이랄지, 제자들의 그 행위를 보고 서슴없이 자기들도 겉옷을 깔아서 겉옷 깔아가지고 여러분 거칠은 그 길에 놔두면 나귀와 그 나귀에 타고 계신 예수님의 중량으로 말미암아서 그 겉옷들이 헤어지고 뜯어지고 못 쓰게 될 수도 있는 그 가능성도 있지만 그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다 그 길을 예비하는 그 대열에 함께 참여했던 분들, 바로 예수님도 그 나귀의 주인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기꺼이 자신을 드림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지 않으셨습니까? 십자가를 통한 구속사역이라는 이 엄청난 사건의 배후에 이렇게 작은 자들의, 무명의 사람들의 작은 헌신들이 모이고 모여서 주님의 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59년째를 맞이하는 송암교회도 눈에 두드러지게 보이는 분들의 헌신도 있지만 그와 더불어서 보이지 않고 티나지 않는 곳에서 많은 분들이 눈물로 기도로 피와 땀과 눈물로써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오래 믿었다거나 제자 훈련을 정식 코스를 밟았다거나 직분이 있는 분들만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어도 부족한 대로 주님을 위해 뭔가 해드리려는 마음 가진 사람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주의 일에 참여했다가 복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등 떠밀려 억지로. 바로 구레네 시몬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는 예수님을 전혀 몰랐습니다. 6월절 절기에 자기도 얼떨결에 이 예루살렘 구경 왔다가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 지고 가다 힘에 부쳐 주님이 쓰러졌을 때 주님은 최소 3번 이상을 쓰러지셨죠. 지금도 예루살렘 골고다 가는 길에 보면은 처소를 여러 군데 만들어 놨는데 베로니카가 예수님의 땀을 닦아드리는 곳이랄지 예수님의 어머니를 만났던 곳이랄지, 그런데 3군데가 쓰러지신 곳이에요. 최소 3번 이상
쓰러지셨는데 역사적인 고증과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마지막 쓰러졌을 때 이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죠. 백부장의 강요에 의해서. 마침 그 장소, 그 시간에 있었다는 단지 그 이유 하나만으로 지게 된 얼떨결에 십자가지만, 마지못해 지었던 십자가지만, 등 떠밀어서 강요에 의해서 채찍 맞을까봐, 벌금 물을까봐 진 십자가였지만, 주님이 가장 어려우실 때 대신 진 십자가로 인하여 그의 삶은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니, 마침내 그의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는 초대교회의 유명한 지도자가 되었고, 그의 아내는 무명으로 나와요. 아내만 이름이 나오지 않았는데, 그 구레네 시몬의 아내는 바울의 사역을 성심성의껏 도움으로, 로마서 16장에 보면 안부 편지, 로마 교회에 보내는 안부 편지가 있는데, 마지막에 그 안부를 부를 때 주 안에서 택함을 받은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니라. 다른 사람한테는 이런 표현 안 썼습니다. 주 안에서 택함을 받은 형제인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다. 얼마나 훌륭했으면 사도 바울이 나의 어머니 같은 분이라고 말했겠어요. 주님은 우리 모두가 당신의 사역에 동참하시기를 오늘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명 구원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실 때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동참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순종에 대해 하나님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십니다.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했는데도 이 정도면, 기꺼이 한다면 그 상급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주님의 사역을 구경하는 구경꾼들도 참 많았습니다. 이제 주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하루 전날 베다니에서 머물고 계셨어요. 그래서 베다니에서 벳바게로, 그리고 이제 나귀를 타고 내려오십니다. 이 기드론 골짜기가 있는데 예루살렘이 해발 한 800m고 그에 못지않는 그 해발을 자랑하는 높이를 자랑하는 동산이 감람동산, 올리브 동산입니다. 올리브 동산 날맹이를 잠깐 넘어가면 벳바게가 있고 베다니가 있는데, 그곳에서 쉬시다가 나귀 타고 이제 내리막길로 내려오시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골짜기를 건너면 오르막길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런 코스가 되겠어요. 오늘의 장면은 오르막길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내리막길에서 일어난 사건이, 막 내려오자마자 백성들이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예수님이 지금 내려오시는 중이래. 그래서 그때 6월절에 올라온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6월절에는 모두 텐트를 다 쳤습니다. 예루살렘 성읍이 있는 그곳에도 이 산기슭에 텐트를 치고, 감람산에도 텐트를 쳐서 멀리서 보면 거의 하얀 산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다 수십만 명이 몰려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소문이 얼마나 빠릅니까? 모두 다 텐트에서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기 시작하는데, 종려가지 흔들고 겉옷이나 나무 가지를 길에 펴고 호산나를 힘껏 외쳐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 암담했던 아무란 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한 인사가 당시 누구였겠어요? 당근 예수님. 요즘 아이들이 쓰는 말로 셀럽, 중요 인사를 말할 때 셀럽이라고 말합니다. 인플루언서, SNS에 팔로워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영향력이, 요새는 정치가가 영향력 있는 게 아닙니다. 팔로워가 몇 명이나 되느냐, 댓글이 얼마나 달렸느냐, 좋아요, 구독수가 얼마나 많으냐, 이게 진짜 왕입니다. 그리고 돈도 벌고요. 너튜브에서 하면은 몇백만 뷰 이상 되면 한 달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도 이렇게 앉아서 벌잖아요. 그 당시에 최고의 인플루언서는 예수님입니다. 인싸, 그룹 내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을 가리켜서 요즘 아이들 말로 인싸라고 말합니다. 인사이더인데, 그래서 그 중에 최고는 핵 인싸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핵 인싸입니다. 최고의 셀럽이요, 최고의 인플루언서이며 최고의
핵 인싸를 향한 기대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깨닫고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격 속에서 외친 것은 별로 아닙니다. 그저 부안의 동, 군중심리가 많이 작동했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빵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보고 모두 막 예수님 행가래 치고 프랭카드 달리면서 예수님 왕 삼으려고 난리쳤어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살리신 것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이 표적 행하신 것을 입에서 입으로 전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흥미를 가졌었죠. 예수님이야말로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내며 다윗의 왕국을 재건시켜 정치적인 해방과 경제적인 풍요를 가져주는 그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그 기대심으로 로마의 압제 속에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며 기쁨을 모르고 눌러 살던 감정이 일제히 화산처럼 폭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호시아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군중 심리에 도취되어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대감이 사라지자 불과 일주일도 못해서 뒤를 따랐던 구름대 같은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무리들의 함성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으로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분들은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주님의 사역을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도 그 군중 속에는 있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무리 가운데는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자기들이 죽이기로 작정한 예수가 사람들한테 지금 한껏 높임을 받는 것,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그들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무리들이 찬양하는 소리를 참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귀를 막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사탄의 도구가 되고 마귀의 사주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방해하는 팀이 되었습니다. 선생, 당신들의 제자 좀 책망하고 좀 조용히 좀 시키시오. 시끄러서 들을 수가 없네. 바리새인들의 이 책망과 고소 앞에 주님은 맞받아칩니다. 강한 어조로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칠 거야.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감사하지도 않고 주님을 높이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 주님은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다른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성취시키시고 그것을 통하여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나 아니어도 됩니다. 주님은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써서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면 돌들로도 소리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받으실 영광을 놓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다.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것이 미흡할지라도 주님은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십시오. 이 종려주일 아침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께 드려져야 되는 소리는 어떤 것일까요? 아니 지금 드리고 있는 소리는 어떤 것일까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며 부르는 찬송의 소리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주신 여호와의 구원을 노래하는 감사의 노래입니까? 아니면 나의 생각한 대로 풀리지 않아 주님께 원망하는 소리입니까? 아니 나의 욕구를 빨리빨리 채워달라고 다그치는 함성입니까? 고난주간 맞이해서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했는지 점검해 보십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끈질긴 사랑으로 지금까지 붙들어 오셨으며 주님의 뜻에 우리가 합당하게 쓰여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부디 이 고난주간에 주님과의 막힌 통로가 활짝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희로서는 감당하기 어렵사오니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며 하나님 영광도 함께 맛볼 수 있게 하시옵소서. 부디 부활의 영광 때까지 다 이르게 하시고
한 사람도 나고치 않도록 도와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